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굉장히 사랑했던 삼남매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삼남매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가정이었는데,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서 부모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늘 이 집을 찾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들과 함께 지내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집을 이렇게 자주 찾아가셨고 쉬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 또 주님이 사랑했던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사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굉장히 아끼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던 이유는 마리아가 주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 집을 찾게 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알 수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오페라를 보게 되면 거기 반드시 주연과 조연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보면 그 주인공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바로 단연코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방문하면 너무 행복해했고 너무 반겨드렸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쁘시게 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하고 마르다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인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도 주님이 오시면 얼른 시장 가서 장을 봐와가지고 주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마르다도 좋아했고, 나사로도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에 오시면 펄쩍펄쩍 뛰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시면서 전도할 정도로 나사로하고 마르다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공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속에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몇 명이 탄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온 사방에 깔려 있었고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모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결코 찾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베다니를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좋지 않는 허름한 집에, 편안하게 주물 수 없는 그 집에서, 환경에서 우리 주님은 늘 그 집을 찾으셔서 그 집에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집을 찾으신 이유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늘 주님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을 안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늘 전도가 끝나고 나면 그 마음이 항상 베다니 쪽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내가 거기 가야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어도 요즘 말하면 큰 호텔에 스위트룸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 전부 다 사양하고 이 허름한 집에, 가난한 집에 우리 주님은 늘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왜 이 여자를 이토록 보고 싶어 하셨는가?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팔찌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집을 찾으신 이유는 음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침대가 에이스 침대였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열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렬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열렬히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한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그렇게 이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음식을 잡수러 가시기 위해서 이곳에 가셨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보면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은 없는데 제가 개척해서 신방을 가보면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신앙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뭐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막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막 내가 성경을 찾기만 하려고 그러면 얼른 부엌으로 쫓아가 버리고 또 뭐 좀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부엌으로 쫓아가고 설교 끝나려고 그러면 축도하기 전에 축도는 받지도 않고 얼른 주방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가지고 탁탁탁탁 소리하고 축도를 누가 받냐면 성경책이 받고 상이 받는 거예요. 지는 축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막 자기 막 흔들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고 돌아다니고 막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신방을 가면 오늘 내 생각에 오늘 이분이 신방을 끝나고 나면 밥을 뭘 사줄까? 스테이크를 사줄까? 돌솥 비빔밥을 사줄까? 육개장을 사줄까? 목사가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정에 혹은 사업장에 신방할 때는 정말 귀중한 말씀을 떨어뜨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나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신방을 가보면요, 띵동 띵동 그러면요, 누구세요? 목사님입니다. 벌써 오셨어요? 오늘이 신방인가요? 이거는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는 뭐 너무너무 신앙이 막 그냥 지 멋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을 얼마 많이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교회 들어오면 저 사람은 11조를 얼마를 하고 감사를 얼마를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아름답게 부흥을 하면서 살까라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양복 사주는 사람일까요? 넥타이 사주는 사람일까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목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받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 개인적인 성도의 부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숫자에 있는 것일까요? 연륜에 있는 것일까요? 직분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 성도가 많은 것, 그냥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일까요? 진짜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라는가 아니면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온 정성을 쏟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저 타성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잘못은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타성해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암과 같은 질병인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예배가 설레이질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그냥 예배 시간 때워야지. 여기에 무서운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행복해하고 그 말씀에 설레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떨어졌을 때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오는 것,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말씀에 감격이 있는 것,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의 부흥을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부흥에 다녀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직분이 장로가 됐든 그가 직분이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막 열렬히 사모하고 막 그냥 강사를 쳐다보고 웃고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강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담임 목사도 행복한데 그저 말씀이 떨어질 때 그저 장난질하고 핸드폰 보고 앉았고 졸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일까? 과연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기뻐하실까? 오늘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 그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여기 좀 앉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빨리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열렬히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여인을 보고 예루살렘의 호화찬란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죽을 때가 되는 그날까지 내 육체는 아프지만, 내 육체는 늙어가지만 내 심령만큼은 늘 말씀에 젖어 있고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팔치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주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 발치라는 말이 나와서 발 앞에라는 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이 오는데 그 발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왜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33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 목사님 앞에 발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기다리는데 내가 왜 기다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여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맞이하는데 목사님을 우상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니까 그 말씀 듣고자 내가 기다렸나 하고, 여러분, 고넬료는 나흘 동안을 이 신방 예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예우를 하시는 겁니까? 자, 4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죠.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됐든 80이 됐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의 부흥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늘 어린애처럼, 주여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와 회복과 치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우리 마리아 권사님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목사님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만은 태백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아사셀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30년 전에 들었는데 초신자 때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저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인가,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마리아 권사님이 그 설교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설교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 준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강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 말씀 밥 먹으러 가면요, 뷔페 나와 있는 음식이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뷔페 나와 있는 음식을 돈 아깝다고 다 퍼먹습니까? 그거 다 퍼먹으면 병원에 실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 뷔페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설교하다 보면 어떤 말씀 하나가 내 영혼에 꽂힐 때가 있고 내 심령을 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나 목회자에게 은혜가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도 없고 교회 부흥도 없고 목회자 부흥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80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억살도 넘어요. 어디 90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은혜가 막히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육체가 망가지고 육체가 병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육체인 것입니다. 육체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영적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언급생활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맥경화, 심근경색이 무슨 병입니까? 혈관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가지고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 마비가 와서 한순간에 나가 떨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막히는 순간에 모든 삶은 고장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단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고 개인적인 부흥과 목회자의 부흥과 교회 부흥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신앙과 중요한 것을 가리키냐 하면, 마르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시장을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미역국도 끓이고 육개장도 끓이고 시금치도 무치고 칼치도 튀기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빵도 굽고 스프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겠죠. 마르다의 신앙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했다는 말은 이 교회에 모든 여러분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봉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면 주인공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김장도 하고 열심히 해요. 예배 시간에 톡 껴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몸이 힘드니까 나 예배는 못 드릴 것 같다고 톡 껴버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 봉사 이주의 신앙생활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봉사를 덜 하더라도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뭐냐 하면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많아요. 어떨 때는 박 목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김기대 목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창세기를 통해서, 어떨 때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저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늘 똑같은 설교를 했겠냐는 거예요. 늘 다른 설교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주 내용은 무엇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를 전부 다 다른 각도에서, 어떨 때는 모세에 대해서, 어떨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삭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은혜 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은혜 받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이 쓰셨고, 이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을 버렸다는 모든 주옥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내 영혼을 강타하는 그 새로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선한 우유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한테 음식을 주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여러분 신선한 것을 그 자식한테 주겠냐는 거예요. 날마다 신선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시장 가면요, 날마다 신선한 야채, 날마다 신선한 생선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생명과 신선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강대상을 통해서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선한 은혜를 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늘 말씀을 연구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는 항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왜냐? 내게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이니까. 누가복음 10장 다시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전심을 다해서 설레이고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2절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자꾸 봉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곧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좋은 편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으로 뭘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봉사하는 영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에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 위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도 사랑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사랑하고 수요 예배도 사랑하고 너 왜 사는데? 나 말씀 기다리기 위해서 살아. 나 말씀 때문에 살아. 내 삶의 전부는 말씀이야. 그런 수준이 우리가 되어야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갖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주일 저녁 예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도 않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저 육신의 일로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 8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선한 은혜를 받는 것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매력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내 힘과 내 노력, 내 결단,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은혜의 자리에 몰고 갑니다. 은혜가 나의 봉사의 자리로 몰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개하는 자리에 몰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결단하는 자리에 몰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그 죄악이 얼마나 지저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으로 하여금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도초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까? 다윗은 늘 여러분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성경마다 다윗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신앙이요 다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주의 말씀에 설레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연애 편지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게 되면요 처음에 그 여자하고 남자 사귀어가지고 처음에 그 편지 주고 받았던 거 그거 그냥 책꽂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짜릿하고 행복해가지고 저도 뭐 몇 통 받은 적은 있지만 지금 뭐 짜릿하지도 않고 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짜릿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뭐 표정이 짜릿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짜릿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보내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고 큰 내종 다윗 신약에도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만 하면 그 다윗이라는 이름에 주님이 정신이 없으셔서 참 다 그 사람을 만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속에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한번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 답니까?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신선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지요. 그 다음에 105절이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늘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그 말씀이 내 빛이 되어서 내 등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3절 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다윗은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눈이 진물이 나도록 주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연속곡 보죠. 텔레비 보죠. 근데 다윗은 늘 말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초의 주인공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쓸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니었습니다. 단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왜?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129절 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날마다 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먹으려고? 돈가스 먹고 떡볶이 먹으려고. 근데 다윗은 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거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내가 성전에 올 때 오늘도 정신 차리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은혜가 나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선한 은혜가 내게 공급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하다는 것을 보게 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더 주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는 영적인 거장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주의 말씀에 신선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맡기지 않고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